하나님의 말씀은 부활은 거듭남과 산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시국은 코로나19로 온통 아버지 세계적으로 정말 두렵고 떨림 가운데 많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생명들이 죽어져 나가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산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서 다시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부활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과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죽었다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주일이십니다. 기독교는 독특한 신앙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신앙인데 세상에는 종교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원불교도 있고 남묘호랑개교도 있고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불교가 산에서 도심으로 내려와서 기독교를 여러 가지 면에서 모방해 가고 있습니다. 찬불가도 만들어서 부르고 신방도 하고 불교 어린이학교도 개설하고 수련회도 갖고 요즘에는 주일마다 정기 예불도 드린다고 합니다. 불교가 아무리 기독교의 것을 모방한다고 해도 따라서 한다고 해도 한 가지만은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부활입니다. 불교에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된 것은 부활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있을 수 없고 그리스도도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는데 더 이제 악화돼가지고 병실에서 혼자 쓰시는데 제가 이제 가끔 간식을 이제 못 가니까 코로나19로 면회가 안 되니까 이제 간식을 이렇게 이제 좋아하시는 것을 조금 약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 간호사가 이걸 가지고 와서 냉장고에서 잘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려고 그러면은 당신 거를 드시려고 갖고 가려고 하는 줄 알고 막 화를 낸다는 거야. 그리고 밤에 과자랑 참외랑 이런 거를 옷장에다가 다 넣어놓는다는 거야. 가져가는 줄 알고. 그러면서 우리 이제 하도 이제 남동생이 이제 전화해가지고 엄마 어디 갔냐고 막 물어보니까 이제 사실대로 알려줬대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정신 돌아왔을 때는 엄마 어디 갔냐고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하면은 또 왜 얘기를 안 했냐고. 그러다가 한 10분 있다가 다시 전화해가지고 또 엄마 어디 가셨냐고 그래요. 만약에 이 상태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었어요. 근데 이런 모습으로도 우리가 죽어서도 이런 모습이라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는 의미가 없겠죠. 근데 지금 그 아버지는 치매에 걸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또 묻고 해도 우리가 다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우리의 어떤 그 모습 다 정리하고 다시 아주 흐뭇고 깨끗한 그 모습으로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봐보세요. 그런 나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얼마나 조금 비참하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신앙에 있는 이 기독교를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 우리는 그걸 감사해야 돼요. 진짜로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배경을 살펴보면은 AD 24년 7월경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했는데 네로 황제가 저지른 고의적인 방화였어요. 불을 질렀어요. 고의적으로. 네로는 불타는 로마의 도시를 보며 춤을 추며 시를 지어 노래를 하게 했습니다. 성난 군중들의 항의가 시작되자 이 책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떠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되어 줄줄이 잡혀가고 십자가형으로 굶주린 사자의 밥으로 원형 경기장에서 갈갈이 찢겨 죽임을 당했는데 바로 교회사의 10대 박해 중에 가장 심한 박해였습니다. 더러는 이 이러한 박해를 피하여 지하로 들어갔고 여기서 카타콤이 만들어지고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리저리 다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라고 해요. 근데 베드로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으며 모진 박해를 피해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지금 이 베드로전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찬송하는 말로 그의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으신 긍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예수님께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김영수 성도님에게도 많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긍휼을 가지고 성도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그냥 부활주의네, 오늘 성찬 시간에, 오늘 계란주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나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롭게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줘야지 돼요. 옛날에도 똑같고 1년 전에도 똑같고 2년 전에도 똑같고 10년 전에도 똑같으면 어떻게 되죠? 아이고 변함이 없어, 똑같아, 아이고 가망 없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손가락질하고 아유 가망 없어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거듭나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국민하심으로 인하여서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듭남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40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간원인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네.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으신 국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한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납니다. 육신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세상 사람들은 한번 태어난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태어나서 죽으면 끝이지 뭐가 더 있냐, 이 세상에 무슨 다음 세상이 있냐 그러죠? 니고데모로 한번 태어나는 것밖에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했을 때 걱정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육신적인 태어남이 아니라 영적인 태어남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새롭게 부활하셨습니다. 새롭게 부활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과거에 죄된 삶은 죽고 이제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지만 영적으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전도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육신적인 죽음만 경험하고 영적인 영생에 이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아버지는
많으신 긍휼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없으면요, 우리 예배 자리에 있을 자 아무도 없어요. 저 또한 그렇고 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러한 긍휼을 예수님과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소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달라져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을 잊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소망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산 소망이 있다면 죽은 소망도 있겠죠? 소망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같은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받고 있는 자들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1절에서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야, 비두니아에 흩어져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의 기독교 박해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창칼로 십자가형으로 갈비갈비 찢겨서 그때 당시 로마 황제의 기독교 박해처럼 그런 박해는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한테 정말 총칼로 쏘지 않고 해도 우리 지금 보이지 않게 어떤 박해를 받고 있어요? 이 전염병으로 인한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거기에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게, 그때 그 박해에 비하면 또 지금 이 전염병은 또 거기에 비하면 또 감사하지 않아요? 창칼로 치시고 그 사자의 그 원형 경기장 같은 데서 사자를 풀어놓고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 넣어서. 사자들 우는 사자같이 이게 웬 밥이냐고 그 사람들 갈비하게 찢어서 다 죽임당했어요. 이게 가장 10대 박해 중에서, 교회사 중에서 가장 정말 잔인하고 잔혹한 박해였는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세상적으로 눈으로 보면 그들은 별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손해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국으로 흩어져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으니 잘 살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기대할 수도 없고, 생존을 위해서 어렵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소망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보기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산 소망을 있게 해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가진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소망과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소망이 세상 사람들과 말하는 소망과 같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이 땅의 소망을 두고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성공해서 잘 살고 잘 먹고 영광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소망이 영원하지 않고 결국은 허무하게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도 시간이 흐르면 가치가 없고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죽으면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갖고 갈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죽은 소망이에요. 그것을 붙잡고서 평생을 힘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의 소망을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 두어야 할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입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신입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유업을 하늘에 간직하고 계시다고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유업은 썩지 않고 영원한 영원성을 갖고 있고 더럽지 않고 거룩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 불멸하고 변하지 않아요. 이것이 거듭난 자가 가지는 산 소망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고 더럽고 쇠할 것을 소망으로 하고 살아가지만 산소망을 가진 거듭난 사람들은 썩지 않고 정결하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고 했습니다. 죽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겉사람이 후피하는 것을 보면서 소망이 죽어갑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합니다. 그런데 산소망으로 가진 사람들은 겉사람이 후피할수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라가 더 가까이 이루어짐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영은 날로 새롭고 날로 기쁘고 충만합니다.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의 겉사람이 후피하고 이 땅의 소망이 끊어질수록 이 땅의 소망을 두고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임을 깨닫고서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자로서 준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유업을 물려받을 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산소망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거듭난 자들의 산소망은 그것이 고난의 상황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고난, 재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잠깐은 근심할 수가 있어요. 왜? 인간인지라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근심할 수가 있어요. 네, 저도 근심할 때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오래 지속되진 않아요. 왜?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다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쁨이 넘쳐요. 초기 기독교 역사에는 많은 바뀐 이야기들이 있는데 로마의 황제들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자신들의 진정한 왕으로 고집하는 것을 보고 기독교인들을 박했어요. 그 박해주는 기독교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형 경매장에다가 모아놓고 사자를 풀어놓고 놓아서 기독교인들을 짐승의 밥이 되도록 했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리고 로마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그 원형 경매장에서 들어갈 때 부모들은 자녀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조금만 참으면 된다. 아주 조금만 참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간단다. 조금만 잘 참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살게 된단다. 조금만 잘 참자. 애들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말이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응? 그 아이들, 그 눈앞에서 아이들, 내 자식이, 자녀가 그 앞에서 사자들 밥이 되는 것을 보여질 텐데, 먹이가 되는 것을 볼 텐데, 그 상황에서 우리 조금만 기다리자. 우리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살 수가 있다. 그렇게 말이 쉽게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나왔어요. 왜? 이 땅의 소망이 아니고 하늘의 산소망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늘의 산소망을 천국의 소망을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소망은 풀로 봤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 얘기를 아이들에게 말하면서 경절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원형 경기장 밖에는 로마 황제가 보낸 황금 마초가 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그 마차를 타고 밖으로 나와 한 황제가 핫산 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도 그 황금 마차를 타고 원형 경기장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냥 그 박해를 받고 나면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더 그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그냥 죽자. 여기 안에서 잠깐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은 영원한 그 멸류관과 상급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다 거기 안에서,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다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갈 때 수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되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이를 잠깐 근심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봐보세요. 6절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이라고 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산소망으로 인해서 고난받은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고린도후서의 4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니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어요. 우리 이 땅의 천국이 우리 눈앞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보이는 것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 달콤한 거 쾌락 즐거운 거는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있어요. 우리 산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러나 이 산소가 보여요?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산소의 값어치를 몰라요, 사람들은. 우리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산소호흡기 벗기면 그냥 죽어요. 그만큼 산소의 중요성이 커요. 네? 근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산소의 중요성을 모르고 산다고요. 우리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잠깐 그 어려우면은 난리 힘들다고 큰 난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다 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몰라서 그래요. 근데 우리 아는 사람들까지 똑같이 놀아난다면 별다를 게 뭐가 있겠냐고요.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자신에게 임한 환난과 어려움으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잠깐 근심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근심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잠깐 근심되는 일이 있지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땅에 소망 가진 사람들은 근심과 염려가 올 때 잠깐 근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막 근심이 쌓이면 세상에 술로, 담배로, 세상에 어떤 쾌락으로 즐기는 거죠. 근데 그것도 영원하나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때뿐이에요. 그러고 나면 더 허무하고 공허하고요. 더 힘들어요. 하지만 산소망 가진 사람들은 근심은 잠깐이래요. 그 아픔 그냥 잠깐,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내세요. 견디세요. 견디면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근심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품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산소망 가진 이들은 낙심하는 이들이 아니라 낙심될 만한 순간에 더욱 하나님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산소망을 가진 자들이 근심된 이들을 만났을 때 특징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근심 중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기 때문에 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시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코로나19로 이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교회나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전염을 당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또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산소망을 가진 자들의 거기에 우리가 어긋난 거기에 타락성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들이 받지 못한 그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의 본인 그 생각으로 그렇게 행동해서 그렇게 전염이 된 거잖아요. 분명 이런 부분에서 조심하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뿌리고 나서 또 뿌리고 나니 그게 전염이 돼서 그랬던 거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서 7장 베드로는 7절에 이 편지를 받은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확실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냐 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는 그보다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금을 깨끗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치는 과정에 불을 통과해야 돼요. 불로 연단해서 그 안에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그 순도를 높이게 되고
그런데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은 그 정국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믿음이 얻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불로도 집어넣고 물로도 집어넣고 이런 고난 이런저런 고난 다 거친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걸러지고 깨끗하게 정갈하고 고귀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거지, 그냥 정말 온실 속에 화축 속에 그냥 있어서 그 믿음이 자라지고 견고해질 수가 없어요. 이 금이 그냥 나오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그냥 나오지가 않아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연단을 거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성숙해지고 더욱더 고귀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그 영혼을 통하여서 그 영혼을 또 바로 세울 수가 있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가 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할 때는 믿음의 연단을 받은 때입니다. 환난 때에는 성도는 이 땅에 있는 죽은 소망으로부터 눈을 돌려 산 소망을 더욱 붙들게 되고 믿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언제 가장 큰 믿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냐고 물어보면은 아플 때, 사고를 당할 때, 자녀들 문제로, 그때가 제일 믿음의 변화를 경험됐다고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들은 세상을 보는 시간이 달라져요. 아팠다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세상이 다르게 보인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옛날에 자기 했던 그 과거의 어떤 그런 행동들을 청산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갈까 고민하며, 가치가 달라요. 생각 가치가. 내가 예전에는 나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갈까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살까라고 살아간다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연단케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고. 그냥 괜히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연단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존귀. 우리를 막 골탕 먹이고 우리가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결국 우리로 인한 고난 가운데 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이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저도 이번에 기도원에 은혜 받으러 갔다가 참 많이 내가 힘든 한 주간이었어요. 한 주간이었는데 또 가서 보니까 어떤 목사님 이렇게 자녀분을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이 다운증 후군인 거예요. 딸이 20살인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같이 왔는데, 그거 보면서 또 그 장애를 둔 그 엄마는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요. 그래도 늘 주님의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 속에서 그 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 딸을 통해서 그 목사님이 더 기도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딸은 보배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보배라는 거예요. 보배. 이 세상 사람들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세상 사람들에게 받으려고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썩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칭찬과 인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 인기와 존귀함이 떨어지게 되면 큰 절망에 빠지게 되고 자살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끝으로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썩어질 것도 아니고 쇠할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받을 칭찬, 영광, 존귀를 기대하고 순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많으신 국률한 면을 가시고 예수님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져야 할 부활의 산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은 소망을 가지기를 원치 않으시고 시간이 지나면 썩어지고 쇠할 것을 두고서 소망을 걸면서 평생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도리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하여 시험과 환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산 상황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제 나이가 이 나이에 뭐 그렇게 막 저렇게 그렇게 살 필요 뭐 있어? 아니요. 사람은 이 마지막을 더 장식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우리 앞으로 우리의 죽음도 잘 정말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죽음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이제 삶은 얼마나 산다고 즐길 거 즐기고 누릴 거 누리고 그렇게 살다가지 뭐 그렇게 살아? 뭐 먹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 잠깐의 달콤함이 유혹이 영원히 그게 치명적이고 지옥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염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거저주지 않으세요. 제가 솔직히 이 기도원의 은혜를 받으러 가면서 내가 정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나의 찬양을 드리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왜 솔직히 그런 마음도 왜 안 듣겠어요. 지금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곳을 통해서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또 뜻하지 않게 채워주시고 그걸 체험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은 없어서 받으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1,000원 드리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10,000원 100,000원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산소망은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더욱 확실해집니다. 그때 잠깐의 근심이 지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큰 기쁨을 얻는다면 우리의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불과 같은 시험이 많이 있지만 그것으로 잘 연단되어서 점차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정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